미국에 사는 서부의 깊은 산에 회색곰이 산다고 합니다. 이 곰은 매우 난폭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으로 한번 이렇게 치면 정말 어떤 동물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곰이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는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암컷. 네. 스컹크라고 합니다. 스컹크 아시죠? 왜냐하면 이 스컹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함께 잘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약한 냄새를 맡으며 괴롭게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 스컹크하고는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생하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여러분 동물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그리고 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렇게 네 개의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동물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동물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혜로운 지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동물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맹수는 아무리 옆에 누가 지나가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있어도 더 갖고 싶고 그 욕심이 결국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결핍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 저 말씀 좋은 말씀이지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하며 살았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참 때로는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랑하며 살기도 또 좋은 일 하며 섬기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내 인생을 이런데 쓸모없이 소모하고 살지 않겠다.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걷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참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고 또한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살률, 우울증 환자들의 비중이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30년, 50년 전보다 행복의 조건들은 더 옛날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린 잘 살게 되었고, 전에는 그냥 걸어 다녔고 아니면 자전거 다녔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올 정도로, 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작 행복은 어떻게 보면 더 멀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집회가 있는데 한 400~50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모여서 어디 리조트에 가서 한 3박 4일 이렇게 서로 같이 선교 정책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여자 선교사님 2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섬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제가 있던 자카르타는 자와섬인데 그 위에 수마트라 섬이라고, 옛날에 그 심한 지진으로 막 해일이 들어서 하루 아침에 12만 명이 죽은 아째, 반다 아째 이런 쪽이 있는데, 그게 있는 그 수마트라 섬에 문따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빠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14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일주일에 배가 한 번밖에 없대요. 근데 전기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런 발전기 써가지고 있는 집들이 좀 있고 조금 큰 건물들은, 근데 그 섬이 1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왜 선교하나 봤더니 거기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사니까 그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곳에 가서 전기 혜택도 못 받으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한 번 나오려면 일주일 14시간 배 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 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야, 저런 데서 아직도 21세기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자카르타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오지 가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게 행복하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행복할까요? 그런 데 가면?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편한 곳에 있지만 우리를, 여러분,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운 곳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놓였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그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꾸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늘 문제를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집 앞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데 멀리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로망이죠. 바닷가가 보이는 집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집을 짓고 사니까 왜 이렇게 막 끈끈하고 막 끈적끈적한 거죠. 또 막 음식에, 집에 얼마나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이 해변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죠. 여기 잠깐 오니까 좋죠. 여기서 계속 살아보면 진짜 끈끈하고 모래 들어오고, 여러분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와도 그게 그 감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있고 잠시 있다가 감사하다가 이제 감사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감사하면, 만족하면 발전이 없어.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쁘고 그러면 더 일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하죠. 그러면 더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족하고 감사하면 발전이 없어.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가 더 좋아져도 뭐가 더 들어와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밖에 안 되죠. 좀 옛날보다 더 나아져도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찾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가능하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영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뇌는 5분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죽기 시작하고요. 9분이 되면 심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몇 분 숨 안 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뇌부터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9분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심장이 멈춰서 완전히 이제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감사하는 삶을, 내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뭐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감사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 이런 거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런 게 주셨구나, 저런 것도 주셨구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가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행복한 삶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남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 행복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행복함을 느끼고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학력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간 게 감사지.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80, 90 넘어서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도 아파요. 아픈 거구나. 정말 지난번 말씀드렸죠? 7살짜리가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머리 다 뽑아서서 병원에 링거 꽂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참 어떻습니까? 7살도 무슨 뭐가 병 걸릴 게 있다고 암이 걸려가지고 머리 혹자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을까요? 정말 그래. 내가 이 나이 되면 아픈 게 당연하지. 그래, 다리 아픈 게 당연하지. 어디 가면 숨찬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부모 중에서는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돈의 힘을 동원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용돈 깎는다? 뭐 안 준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용돈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역전이 돼.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친 거였잖아요. 내가 가르친 대로 다 나중에 받게 된다고요. 돈의 가치로 자꾸 자녀들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커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돈 못 벌고 애들한테 받았을 때 애들도 똑같이 되지. 자기 기분 좋으면 뭐 합니까? 용돈 보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보내주고, 기분 좋으면 와서 좀 찾아뵙고, 기분 나쁘면 뭐예요? 안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주위 사람에게 또 주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이해관계가 끝나면 인간관계도 깨져요. 직장에서 퇴직하고 뭔가 하다가 그만두면요,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다 끊어지잖아요. 깨지는 것보다 소유가 없어졌을 뿐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내 자신이 가치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느낀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지위에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이해관계로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을 때 그 돈으로 이해관계만 맺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맺은 거죠. 저 사람 좀 가까이 지내면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면 점점 나이 들수록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전에 가졌던 것이 자리가 없어진 것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게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해관계로 자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인간관계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오고 이래야만 행복하다면 뭔가 그 사람은 맨날 이벤트만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삶은 아닌 것이죠. 그래, 집에 있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또 새롭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나와도 좋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려서 행복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도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행복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슬픔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또 어려움도 겪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행복만 주시지 않고 슬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나는 기뻐해야지, 맨날 나는 행복해야지. 절대 우리 인생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살기 어려운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이 어떻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오르막도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는 거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여러분, 그 밝은 목소리 들으면 기쁘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다 나오면서 잠시 느껴보는 기쁨,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땀이 송송 이마에 맺히고 밥맛이 좋고, 여러분, 이럴 때 이것도 행복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일상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다 뭐에 빼앗겨 버려요? 상황과 환경에 다 빼앗겨 버려요.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나는 행복하다. 이 인생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소소한 행복, 기쁨, 보람,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 서로가 우리가 행복한 하루 되기 위해서 서로 더 친절하고 더 좋은 말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왜 진행을 저렇게 하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저렇게 다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늘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고 소소한 행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열방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